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이 베델이라는 장소에 그가 스스로 세운 어떤 제단에서 제사장도 아닌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크게 쓰임 받았던 감독관이었습니다. 매우 사람이 성실했고 준수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이 여러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 공사 중에 어떤 지역이나 부분을 책임 맡게 했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만 여러분도 이제는 알다시피 말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별로 좋지 않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큰 하늘에서 내려다 볼까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택했고 그 가운데 여차저차해서 지금 사울 왕과 그 다음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솔로몬 왕까지 오게 됐잖아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구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때 다른 지역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 민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처럼 당신이 창조주시고 당신은 어떤 생각을 우리 인간들과 피조물에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화를 내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금 오늘도
그 사람들과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사건이 무엇이는지 이제 목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거고,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는데, 훗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오셔서 그동안의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계속해서 예언하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나서는 오늘 우리 같은 현대인들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니까 성경이라는 하나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시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쩍번쩍한 빛으로만 말씀하시고 무슨 말인지 잘 이상한 말씀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을. 제가 오늘 이렇게 서서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런 중에 어느 한 사건이 오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지금 목사한테 들은 이게 전부예요.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많이 한다 성경,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성경에 나온 대로 여로보암이 아까 솔로몬 왕 시절에 아주 유능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일꾼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분이 솔로몬 왕이 뭔가 잘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다 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같이 다스렸는데 잘못 다스리고 마치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내가 왕이다,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이니까 이제 잡소리 마라 이러고 싶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마음에 큰 상처들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태생적으로 왕의 후손이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돼야만 되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르호보암은 자기는 또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 왕이 되고, 나머지 이 사람 싫다, 솔로몬 너 솔로몬 아버지랑 똑같이 하는 거 나 싫다. 그래서 그 싫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았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갑자기 여로보암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다, 솔로몬 왕 때 잘 쓰임 받았다 이걸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잘못 통치를 하고 그 있을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그분의 선지자를 자신의 종을 보내요, 여로보암한테. 그래서 말씀을 줘요. 네가 옛날 다윗 왕처럼 나의 말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은 니네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 아니냐, 그 중에 10개 지파를 너한테 줄게. 그러니 이제 느닷없이 여로보암의 입장에 여로보암이 지금 돼야 돼요. 그럼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나타나셨겠어요? 그 자신에게 뭔가 확신이 줄 수 있는 뭔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이 양반이 또 좀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또 그 받은 계시의 말씀에 또 충성하느라고
솔로몬 왕이 아직도 살아 있을 때 또 구테타를 한번 일으킨 것 같아. 반역을 한 것 같아. 그래갖고 솔로몬이 그래도 명색이 그 당시만 해도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지만은 왕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게 되겠냐 말이죠. 그리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구테타를 일으키라고 하진 않고 네가 나의 말을 잘 듣고 그러면 10개 지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그럼 약속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양반 여로보암이 지가 혼자 일어나 갖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지금 가 있어. 망명을 갔어. 솔로몬한테 걸리면 죽는 거지. 맞아요? 우리 현대 얘기를 합시다. 그래, 걔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한복판에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분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란 말이지. 북쪽 지역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이고 이스라엘이 손바닥만해요. 우리 이제 2번이나 우리가 구약에 다녀왔잖아요. 구약 갔다 와 보니까 다 차로 운전하고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조그만 나라라고. 그런데 남쪽과 북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남쪽, 즉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시온산도 있는 감람산도 있는 아무튼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산이 왕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에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으니 그게 하필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실제로는 솔로몬이지만 다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돈도 주고 설계도까지 하나님 감동받아갖고 그게 아버지 다윗이거든.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헤브론에서 올라와가지고 도시를 짓고 제단을 쌓았으니까 남쪽에 다윗은 또 유다지파고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근데 1대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2대 왕이었는데 1대 왕은 누구지?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2번째 유다 지파가 왕이 됐어도 자기들은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지리적으로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근처에 하나의 왕족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고 남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사느냐? 그 나머지 땅에 살겠지. 그 위쪽으로 점점점 올라가면서 근데 올라가면서 제일 큰 도성이 세겜이라는 도성인데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뿌리를 내렸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옛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니까 인원수가 엄청 많아. 일단 그때나 지금은 인원이 많아야 돼요. 나머지 지파들은 뭐 여러 지파들 나머지 10개가 위쪽에 있으니까 그들은 공히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니까 왕족이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왕을 모셔야 되는데 저 2 지파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실갱이를 해봤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될 순서인데 자기들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도 나고 너 아니면 왕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을 이집트에서 불러온 거죠. 자, 이집트에서 있던 여로보암이 올라올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 그 주석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생각을 가졌지? 우리 모르죠. 뭐 어떤 생각 하셨는지. 근데 어떤 생각을 가졌겠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와서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2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으쌰으쌰 이제 했겠죠. 정확히 왕을 삼은 건 아니에요. 둘 다 아직.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쪽에서는 르호보암을 위쪽에서는 여로보암을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
여로보암이 이때 생각한 거예요. 글쎄, 보통 사람이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왕이 되도록 부른 거잖아요. 다 알잖아, 이유가. 왜 나를 왕으로 세우는지, 왜 르호보암을 싫어하는지. 그럼 나는 이 사람들 좀 눈치만 맞춰주면은 왕을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개의 지파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고 싶어서 그 다음에 생각한 계책, 뭐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유능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생각이 뭐냐면, 보니까 위쪽 10개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나를 불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개똥이네 집도 그렇고 뭐 철수네 집도 그렇고 무슨 절기가 되니까 자꾸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10개 지파가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예배는 예루살렘 가서 드려야죠, 제사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그거 맞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걸 계속 놔두면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르호보암한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생겼던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틀림없는 여로보암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함께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로보암이 그런 마음이 들겠지, 인간적으로. 아니, 그렇지만 자기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러한 위치에 쓴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온 거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은 못했냐는 거지. 아니,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자기 주제에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이끄는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왜 그 생각을 못하냐는 거지.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나만 생각하냐고요? 왜 나만 생각하냐고요? 왜 나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해서 왜 다른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냐고요? 내가 교회에 가면 그래도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누려야 되는 데를 생각하냐고요? 그 생각이 나니까 말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우리가 추궁했듯이, 여로보암은 자기 주제에 어떻게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아무런 혁혁한 공도 없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면, 지금 여러분 본문 안에 있는 얘기를 제가 5분 만에 끝낼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려면 지금 제가 지리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를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주제가 뭐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10개 지파를 받는다는 그런 복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그리고 그만하면 그만이지. 원래 아니었는데 뭘. 그렇게 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난리를 치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제일 남쪽이 베델이고 제일 북쪽이 단인데, 그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얘가 여호와라고 했다고요. 그럼 잠깐만, 그거 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니까 다 아는 얘기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여로보암이면 안 그럴 거냐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분석을 해봐야지. 왜 그러는지 여로보암이.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그때 그분이 지금 다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받은 주제에, 그러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 불안해요.
10개 지파가 자꾸 예루살렘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예배 드리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한테 왜 10개 지파를 맡기고 내 마음을 이렇게 딩숭생숭하게 하세요? 하나님 날 책임지세요. 저한테 리더십도 주시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렇게는 못했을까, 여로보암이? 이걸 오늘 현실로 바꾸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은데, 그러면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뭔가 기도할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한테 갔어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냥 그 문제만 매달리고 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여로보암을 따라가고는 있지 않는가 묻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베델하고 단에 만들었어. 그러더니 지가 또 제사장님만 해야 되는 분향을 자기 혼자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집도 있고 절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매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실제로의 나의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그 감사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뭐가 있냐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은 다 마음의 계획을 하고 계시고 여로보암한테 미리 언지를 주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로보암이 지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여로보암이 지가 딱 만들은 제단에서 베델에서 착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리키는 거죠. 네가 그 제단에서 제단하는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 하나님이 다 죽이실 것이고, 그 뼈다귀들이 다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단에서 뭘 하고 있는 여로보암이죠. 뭘 하고 있는 당신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 여로보암이 자기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단이 최소한 놋이에요. 놋, 브론즈. 그게 쪼개졌어. 거기 위에는 재가 떨어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떤 무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너무도 섬뜩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지 멋대로 제단을 쌓고 있는 거기에 무슨 예언을 한 그게 그날로부터 3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열왕기하 23장 15절. 그냥 절 보세요. 열왕기하, 나중에 공부하실 분들은 열왕기하 23장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사람이 우리 지금 얘기하는 주인공이에요.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요시아라는 왕이 여기 예언한 대로 딱 그 시간이 됐을 때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 밑에 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본문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300년이 길지 않으세요. 우리는 300년 우구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achieve,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로보암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로보암이 인간적으로 자기 왕 되게 해주신다 해놓고 나는 이거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야지. 그리고 그 전에 나 같은 것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즉 하나님을 믿었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안 받았다면 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정말 예상하지도 못하는 황망한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은혜가 오히려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건 아닐까. 저와 오늘 여러분이 여로보암과 비교를 해야 돼요. 나는 오늘 나의 삶에서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뭐가 좀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리라는 거지. 하나님께 왜 다른 데 가서 다른 짓거리를 하냐고. 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당을 만들고 자기가 제단을 쌓고 자기가 뭘 하고 자기가 혼자 다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막 뭐라 그러니까 참 왕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지금 교만한 상태야. 지금 뭘 못할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거의 하나님이 돼갖고 제사장 노릇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참 젠틀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말 한 거죠. 저놈 잡아라.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손이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라비틀어지게 했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거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여로보암 마음이고, 여로보암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있구나, 저에게 있구나 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교훈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내죠. 자, 이런 여로보암 완전히 뭔가 지금 확 돌아가지고 막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아니, 맞으면 맞는다고 좀 얘기하세요. 힘들어. 맞잖아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교만이 하늘을 충천한 거예요. 그때 아니 막 홀 탈고 있는 지금 그 지역에서 최고 힘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지금 한 말이 뭐냐면 너 잘못했어. 너 이제 죽게 돼. 그거 아니에요 지금?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손이 이렇게 비틀어지니까 여로보암이 사태를 파악하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거 풀어달라고 기도해 주니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회유하죠? 우리 집에 가자. 너한테 예물 줄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수다. 그러고는 자기가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렸죠. 이게 지금 스토리잖아요, 전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다른 교훈 하나는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as it is 그대로 전했어요. 오늘 누군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사모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생리적으로 몸이 아프고 뭔 사건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사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땐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문제는 지금 목사가 말하는 걸 들으세요. 그걸 알라고. 감정이 내 믿음을 좌지하지 않아요. 표현하자면 감정 밑에 믿음이 있어요. 감정 위에서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지. 이놈아, 너는 1년 12달 그냥 모든 감정이 오직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여러분을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거는 그걸 잘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아니 사모가 안 되는데 사모를 하라 그러니 내 마음에 균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나 하나님 오늘 짜증 좀 났어요. 절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이제 이건 손 목사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또 경을 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어떻게 있어요? 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있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감정이 활동을 안 하는데, 예배도 가고 싶지 않은데, 예배도 가고 싶지 않은데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재미가 없을까? 그러잖아요. 저 원수 같은 거 이러잖아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그런 날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좀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원래 돌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고 죽기를 각오하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철로와 같아. 레일로드. 기차가 철로를 따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목적지를 가는 거지. 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가다가 보면 이렇게 호선, 이렇게 호선 구도로 될 때는 기차가 호선대로 가야지. 이렇게 일직선사님은 쫙 일직선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로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있어요. 내가 자꾸 움직이는 거니까 자꾸 나를 갖다가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북말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로보암과의 관계 속에서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다 지켰잖아요. 지킨 상황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그럼 물어봐야지 여로보암이. 근데 그분은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를 또 건드려 볼까요?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힘듭니까? 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기도원처럼 기도를 하라고요. 오늘 아침에 만약에 하나님 나 들어줄 거면 아침에 어린 양털에 이슬이 묻고 땅에 안 묻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에는 양털은 안 묻고 땅에만 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원을 나무랄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여러분을 나무래야지.
어디 하나님이 이놈이 내 능력을 보여줬으면 그만하면 되지 뭘 또 그랬어요?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게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사인을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이 현대 시대에 우리의 이 많은 정보가 있고 뭐 별거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견뎌나지.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받는 거지. 뭐 맨날 말씀 따로 나 감정 따로 그러니까 아무 감동이 없으니까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거고 다 거짓말과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이 무명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어요? 그냥 어떻게 보내요? 가서 막 말하니까 이거 얼마나 웃겨요. 여로보암이 볼 때 뭐 어디서 이름도 없는 것이 와가지고. 근데 두 가지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죠. 일단 놋 제단이 쪼개지면서 그 안에 재가 또르륵 흐르게 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더군다나 여로보암 손이 확 메마르게 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아멘도 안 나와. 아멘도.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아이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 때에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갈 때 아니 저까진 게 무슨 능력인데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겁도 나고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간다고요. 가야 하니까. 목사님이라니까. 목사님이 오래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냐.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라고 했으니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나 나는 이 무슨 영혼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제일 좋은 게 좋습니다. 저는. 예. 모르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가리지 않게 당신이 저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니까 목사에게 또 주셔야 될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이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은 뭐하러 나를 목사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뭐 청소하는 그런 또 은사가 그런 걸로 했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아닌 종류의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걸 믿으세요. 네. 그걸 가지고 엄마로서 새끼들을 딱 보면서 딱 눈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지. 믿고서는 딱 선포를 해야죠. 잘하셔야 돼. 또 오늘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훈련도 안 한 주제에 갑자기 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고 지혜롭게 잘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제 가서 전도하라 그러고서는 하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이리하고 양이 게임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지금 몇 명 안 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갈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중에 우리를 몇 명도 안 되는 우리들 세상에 보내는 때 이거 다 세상은 다 이리가 늑대가 우글우글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지 그냥 사탄 마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다음으로 한 가지 좀 예민하게 봐야 될 거는 아니 여로보암이 사인을 봤잖아요. 지금 놋제단도 깨지고 손도 말랐는데 어떻게 됐어? 기도를 원해서 했잖아요. 싹 돌아왔어.
근데 참 이상한 거야. 그 정도만 했으면 이제 여로보암이 깨닫고 무릎 꿇었어야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지가 이사야가 걸어오더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당신 하나님이 죽을 준비하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딱 문 닫고는 벽면을 보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한 걸 기억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무릎 꿇는 거야.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른 거예요. 여로보암은 한 번도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지금 돌아왔는데 손이 맞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삶에 여러분 기적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끔 하는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정도 됐으면 상황과 이런 상황이 됐으면 벌써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이 못 봐서 기적을 경험 못 해서 그랬어요?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양쪽으로 큰 쌍벽 물이 싹 올라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간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홍해 건넌 다음에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광열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웃지도 않아. 웃지도 이제는. 우리 냉장고가 뭐지? 에어컨 값 내야지. 더우면은 히터 값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광열비를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 광야가 더울 때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싹 가리고 추울 때는 밤에 불기둥으로 얼마나 뜨끈뜨끈했겠어요. 그게 기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갑자기 물이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래도 그 중에 두 사람 빼고는 성인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기가 어려워요. 인정하세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를 불쌍해요. 그 죄인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죽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은 목을 뻣뻣 차고.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면서 여로보암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여로보암처럼 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아무 일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쪽에 세 사람 아무 일 없지 지금. 아무 일 없는데 무슨 일이 생각하고 걱정나잖아요. 그 시간에 아무 일 없는 걸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세요. 여기 세 사람 죽을 맛이 지금. 그러면 죽을 맛이라고 하나님께 하라고 가서.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야 우리 집에 가자. 예물 줄게. No.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갑니다. 그러고 가버렸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악한 일에 연루되면 안 돼. 개입하면 안 돼. 아멘인데 내가 실제로 예를 들게요. 그래서 나쁜 일로 전화하면 안 돼. 우리 교인들은 지금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있었어. 내가 너무 싫어한다 그러니까 맥도날드도 가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를 막 싫어하더라고. 맥도날드를 가지 말라는 것은 나쁜 말 하려고, 뭔 쓸데없는 말 하려고. 그걸 하지 마. 자기도 알잖아.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입이 아파. 그러면서도 또 집에 가서 또 전화하겠대.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이번에 선교 가야지, 열심히 가서 내가 밤일 더 해야지, 그 일해. 차라리 이거 하지 말고. 머리도 눈도 빨개지고 머리만 아파요. 솔직히 또 돌아가는 집의 길에 마음에 기쁘냐고? 기쁘지도 않아. 기쁘지 않으니까 또 가서 또 그걸 해보는 거예요. 재밌거든. 잠언서에 보면은 남의 말 하는 게 참 재밌어서 속으로 쑥 내려간대. 이 중에는 안 계신데 그런 것도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 그거 내가 주목하고 있어요. 은사 받은 거 불행한 거예요. 빨리빨리 걷어버려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선한 일에 연루되고, 그래? 그 어려울 때 같이 갑시다. 그럼 집에 있는 거 숨겨놓은 거 다 꺼내가지고 가지고 그런 일에 바쁘라고요. 왜?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니, 도덕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은 우리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여로보암에 있었던 그 일, 그 사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하나님 조심할게요. 더 힘차게, 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하신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